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소풍이라는 영화가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로 인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고 소풍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 어떻게 보면 소박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박한 영화가 이렇게 화제의 대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가 이 마지막 엔딩에 삽입됐기 때문에 이 소풍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죠. 또한 임영웅 씨와 김영웅 씨의 관계, 또 나문희 씨의 관계, 팬과 아티스트로서의 이 관계가 세상에서 또한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소풍이라는 영화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영웅 씨의 관계를 떠나서 임영웅 씨와 이 소풍과의 그 모래알갱이 관계를 떠나서라도 이 소풍이라는 영화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영화 같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 영화에서는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잘 모르지만 나이를 들면 들수록 어떻게 죽어야 되나, 왜 죽나, 아프면 안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일생일대의 숙제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오지 못했듯 갈 때도 내 맘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런데 이 문제에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떤 것이 존엄한 죽음이냐. 요즘 웰다잉 운동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이냐. 생과 사는 하늘이 정하는데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이 정한 나의 죽음은 어떤 것이고 언제 올 것인가. 누구도 모르죠. 이건 아마 하느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느님이 주재한다고 그러지만 하느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다만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내 의지를 접음으로써 그 죽음의 날이 일찍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존엄한 죽음이냐.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이냐.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내 자유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거나 내 정신이 내 마음대로 아니거나 내 정신을 내가 모를 때 삶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는 주변에 누를 끼치게 되죠. 폐를 끼치게 되죠. 나로 인해서 자식이 됐건 주변 사람이 됐건 피해를 입는 것, 이것을 줄이는 것이 존엄한 죽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에 대한 애착이 최고의 애착이기 때문에 이 내 목숨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존엄사 이런 여러 가지 웰다잉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끊을 수 없지만 주변, 특히 자식들이 부모님을 빨리 죽게 할 수는 더군다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연명 중지 서약서를 쓰기도 하고 건강보험에서도 그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생에 대한 애착이 생겨서 될 수 있을지 안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책 헬렌 리어링 부부가 쓴 소박한 밥상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자살은 약을 먹고 생명을 끊는 것이죠. 아니 어쨌든 타력으로 내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이 자살임이라면 자연사는 자연스럽게 죽는 거죠. 주변에 폐를 안 끼치고 자연스럽게 죽는 거. 그 헬렌 리어링 부부는 이 두 부부는 박사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50년 가까이 약이나 의술 치료를 받지 않고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굶어서 죽는 길이죠. 즉 우리가 생명의 애착이 많은 만큼 음식에 대한 욕심, 애착 대단합니다. 음식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거 이거 생명을 끊는 일만큼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 헬렌 리어링 부부는 자연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금씩 줄입니다. 하루 3끼 먹던 것을 2끼로 줄이고 2끼를 1끼로 줄이고 부처님은 하루에 늘 1끼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절에 가면 사시마지 불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께 밥을 올리는 공양을 올리는 시간인데 11시에 공양을 한 번만 올립니다. 부처님이 생전에 1끼만 먹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3끼를 먹다 2끼를 먹다 1끼를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만 먹으면서 연명을 하면 몸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몸도 아프지 않고 의식도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훈련이겠죠. 근데 이 훈련은 그냥 훈련이 아니라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그런 훈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참 좋은 모습이겠다.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주변에 폐도 끼치지 않고 몸이 나쁘지도 않고 의식도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참 아름다운 죽음이겠다. 이런 것이 존엄한 죽음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렇게 죽었다는 사람은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양이 잘 된 스님들은 본인들이 죽는 날짜를 안다 그러셔요. 어떠한 방법으로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방하남 스님이라는 분은 본인이 죽을 날짜를 알고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관을 니은자로 짰다고 그러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망가져서 주변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이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존엄한 죽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2월 7일 날 개봉하는 이 영화를 제가 보고 특히 더 보고 싶어진 것은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 그러니까 더 솔깃하네요. 우리가 정말 생을 마감하면서 주변에 폐를 안 끼치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과 육체가 같이 공존할 때 인간 그러는데 영혼이 없는 것,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를 시체라 그러죠.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는 시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몸은 있는데 몸은 없는데
정신만 살아있으면 이걸 귀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시체와 귀신, 영혼,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분리될 때는 인간으로서 인간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육체와 정신 두 가지가 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변에 폐를 끼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와 정신이 온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존엄한 죽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려운 일이죠. 성인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